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야곱이 은혜 충만했더니 형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충만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은혜롭게 서로 바라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교회의 성숙 7번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리 도비라고 하는 미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1949년 그가 클리블랜드 인디안스 팀에 들어가서 첫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라디오 청취자들은 도비의 실력이 얼마나 탁월하기에 감히 흑인이 메이저리그 야구단에 뽑힐 수 있었는가 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가 긴장한 탓인지 첫 타석에 들어가자 이 삼진아웃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어이없이 삼진아웃을 허무하게 당해버린 것이죠. 몹시 실망한 그는 자리에 돌아가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허탈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도비 다음으로 타석에 나선 선수는 당시 구단 최고의 강타자인 조 골든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가자마자 보기 좋게 삼진아웃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또 이 골든은 자리에 돌아와서 도비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자신도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 골든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비가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자기와 같은 강타자라 할지라도 신인 선수인 도비가 보도록 한 것이죠. 강타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삼진아웃 당할 수 있다, 얼마든지 제대로 못할 수 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삼진아웃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 골든은 그렇게 이 도비를 격려했고 우리가 한 팀이다, 하나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도비는 흑인이 차별받았던 시대 속에서 세상에 따가운 시선이 그에게 있었지만 팀 안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야구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활약을 잘하니까 다른 흑인 야구 선수들도 이제 미국 프로 야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비는 미국 야구의 명예전당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훗날 미국 프로야구 명문 구단인 시카고 화이트삭스 감독까지도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격려와 위로가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자기와 아볼로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지금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각자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등 나와 아볼로가 교회의 분열의 그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죠. 그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넘어와서
1년 6개월간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일은 사도 바울의 2차 세계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요. 그리고 에베소를 잠시 들렸다가 이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 학자 출신이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가 에베소로 온 거예요. 당시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고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를 데려다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이 회개의 세례,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아볼로가 고린도로 넘어가서 동일하게 성령 세례를 베풀면서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생겼고, 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그룹 사이에 하나 되고 또 서로 교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섬겨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게바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점점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이 바울에게 속해 있다,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했던 이 두 그룹이 가장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도 저도 아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뭐 어떤 그룹 사이에 또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면 분파처럼 이렇게 더 갈라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바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러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헬라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기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분열하는 그 일에 다들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더 높게 여기고 더 존중하고 더 지혜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더 훌륭합니다, 인품도 더 고상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시옷을 붙이는 것과 지읒을 붙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그들은 지읒을 붙여서 낮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역할이 있고 아볼로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둘 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터를 닦아두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터만 닦아두어서는 안 되죠. 건물을 짓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해질 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터를 잘 닦아놨어도 건물 세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해져 가지고 도대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터를 닦았으므로 그 누군가는 건물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터를 닦았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건물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볼로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난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건물을 하나하나 지어서 연결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어서 연결시켜야 한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교회를 세워갈 때 신중해야 한다. 특별히 그 세워가는 그 교회가 그 터에 바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터 잡는 일이라는 것이죠. 토양 작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터를 잡는 그 일을 자기가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한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영어로 그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라죠. 그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페트라, 피에 대문자를 쓰신 페트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는 대문자 피가 아니라 소문자 피, 그냥 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정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에만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항상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 본인도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고 다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를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를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교회 설립한 목사님이나 또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몇몇 초기 개척 멤버들의 교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교회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섬겼던, 세웠던 그러한 분들과 새롭게 교회에 와서 정착했던 그런 분들과의 그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또 그에게 영향을 받고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그 그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볼로가 와서 교회에 물을 주었을 때에 아볼로에게 은혜 받고,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의 그룹을 이루면서 둘 사이에 이게 갈등 관계가 지금 조성이 되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바울의 교회도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고 게바의 교회도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단은 교회를 주 타겟 대상으로 늘 삼습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자신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든든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날에 공적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날은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다 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사람의 교회였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필히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더 곤고히 세워갈 수 있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마지막 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구원받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구원받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세상 권력과 야합하는 교회들도 마지막 시대에는 있을 거예요. 세상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 권세자와 함께 그렇게 교회를 곤고히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방법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과 야합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단 교회들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단과 또 이 세상 권력이 야합해서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이 통일교 집단과 이 과거 정부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커넥션,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이 과연 이전 정부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오는 방법으로 교회와 야합을 하게 하고 거기에 동조하게 하고 편승하게 하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상하게 보지요. 신천지 한참 문제가 있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뭔지 교회가 뭔지 구분을 짓지 못하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 신천지에서 탈퇴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지금 아마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왜 자기가 신천지 신도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신천지에 이 포섭이 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신천지화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고 봤더니 신천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때는 자기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다녔던 교회니까 쭉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점이 보여서 거기를 탈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지금도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그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다. 자기의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에 속할 때는 결코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할 때에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가 나중에 사람의 교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바라보다가 또 아볼로 바라보다가 교회가 분열상에 이르게 되고 교회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터 위에 세워지고 아볼로의 터 위에 세워지고 게바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가운데에서는 구원을 얻기가 너무나 어렵다. 불 가운데서 얻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너희가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나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없죠. 성령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자신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닦는 일을 했으므로 앞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마음으로 결코 분당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거룩하게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시기에 분열이 있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분열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분당짓고 시기하고 이런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용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시고, 이런 성령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결코 교회 안에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건 아십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선교적 교회론,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파고 여러 학자들의 책을 파고 다양한 그런 견해들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아니까 논문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전혀 생소한 학문 같으면 제가 논문을 쓸 마음조차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선교적 교회론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많이 읽었고 또 소논문도 써봤고 그러니까 자신이 있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계획을 세울 때 담당 교수님에게 저는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교회를 논문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논문을 써 내려가면서 그동안 제가 알았던 공부했던 것은 정말 이런 말 있죠.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웬만큼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논문을 써내려가면서 야, 아는 게 없구나. 논문을 다 썼는데도 아는 게 없구나. 지금도 예전에 몇 년 전인가 플러신학교에서 제 논문을 봤다고 자기도 동일한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한국에 오면 목사님 꼭 만나고 싶다고, 목사님께 좀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아는 거 없습니다. 거기에 박사 논문을 써도 지금 목사님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선교적 교회론이 어떤 교회인지 한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논문을 쓰긴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은 제 논문을 보고 나름대로 참고한다고 참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뭐 책도 어떻게 써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참 지혜가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관 또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몇십 년 다니신 분들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
또 많은 일들, 다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 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 시대, 현대 시대가 참으로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좀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불과 작년인가요? AI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AI. 그러면서 제가 가끔 챗 GPT를 제가 활용하면서 뭐 질문도 던져보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챗 GPT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미나이, 또 구버, 뭐 정말 회사들마다 이 AI 시대니까 다양한 그러한 AI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요. 제가 며칠 전에는 인터넷 통해서 배운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떤 궁금한 거 있으면 AI에게 물어보면 모든 잡다한 AI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한다는 것이죠. AI에게 내가 일본의 후쿠오카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후쿠오카에 대한 여행 정보와 맛집 리스트를 알려주고 또 후쿠오카로 가는 비행기편, 가장 싼 비행기편을 알아보고 그 비행기편을 예약해서 그래서 나에게 표를 보내주고 또 함께 갈 내 친구에게도 그 표를 보내줘.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세상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몇 년 전에 키오스크 식당 가가지고 키오스크 막 누르는 거 저도 처음에는 뭘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용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이거 뭐 이렇게 누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떤 영화를 보니까 할머니 두 분이 키오스크에서 뭐 누르고 결제해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햄버거가 15개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저의 숙제이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 이 부분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변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거는 어떤 뭐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교회가 앞으로 젊은 세대를 품고 나가야 되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이대로 늙어가면서 그냥 우리끼리 교회하고 우리 죽으면 뭐 교회 이제 사라지면 그래도 된다 하면 그렇지만 그 마음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1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국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을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 말씀은 시편 94편 11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사용으로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도 못했고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었으며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지도 않다. 아주 강력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분당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는 것도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에 흔들리지 말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언급한 이유는 이 세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지 않습니까? 종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을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터, 이것이 진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의 터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들의 터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지혜롭다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숙은 서로가 어리석은 자가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복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항상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